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록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족보를 기록할 때도 아마도 이제 요셉의 족보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와 같은 서술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약속,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 서술을 이제 18절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요셉에게 나타났던 꿈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어제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가 이어졌는데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까지가 이제 그 꿈에서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이제 후대에 삽입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 일이 이제 어젯밤에 꿈에서 요셉에게 증거된 그런 말씀인데 그 잠에서 깨어 요셉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이수라 하더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성경이 의로운 자라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요셉은 이제 자기에게 나타난 사건 속에서 가만히 끊고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요. 하여튼 기이하게도 요셉은 자기 입으로 한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뭐라고 이 얘기는 했기는 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 그가 직접 한 말은 한마디도 기록되지.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앞에도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그 입으로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된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한마디도 그가 직접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왜 성탄절 때면은 이제
아이들이 연극하잖아요. 성탄에 관한 연극하는데 요셉을 맡은 아이에게는 대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한마디도 없거든요. 요셉 맡은 아이는 그냥 가만히 그냥 분장하고 있기만 하면 되는. 그런데 그 어떤 그 유명한 성탄절 연극 가운데 빈방이 있습니까? 뭐 그런 동승교회인가? 그 교회가 하여튼 오랫동안 해마다 그 연극을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뭐 일대 요셉이 누구고 뭐 일대 마리아가 누구고 하면서 쭉 그 해마다 이제 역할들이 이제 바뀌고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 연극에서는 요셉에게 주어진 대사가 딱 한마디예요. 베들레헴에 와갖고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역할이 그 요셉에게 주어진 단 한마디의 그 이제 대사인데요. 하여튼 그 요셉이 그와 같이 그 침묵할 수 있음, 그 정말 대단하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조금만 자기가 억울해도 뭐 오해를 받아도 뭐 또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어떤 의견이 있어도 그거를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또 불평불만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그냥 수근수근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요셉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침묵함으로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인물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뭐 이제 마리아는 이제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가브리엘이란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에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자기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길을 그가 갔는데요. 이 요셉 이제 꿈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꿈에서 나타난 일이. 우리가 꿈에서 나타났던 일도 물론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죠.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고 그게 실제의 삶에서 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뜻대로 또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이건 꿈에서 있었던 일이구나 하고 그 정도의 영역에서 그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이거는 특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요셉의 꿈이 예사로운 꿈은 아니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사로운 꿈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꿈이잖아요. 꿈에서 들은 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우리라고 하는 것이 좀 모호한 개념입니다만은 우리는 확실히 들려주신 말씀에 대해서도 분부대로 행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이전에 품었던 생각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지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려고 변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생각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을 뭐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그냥 내가 가졌던 생각이 변하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을 오히려 더 굳혀가는 그런 역할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많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그런 일은 없지는 않은데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요셉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대단한 분이시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그냥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에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일도 어려운 일인데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는 일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 그 사명을 그렇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종하는 일, 분부대로 행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렵고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가 예전에 갖고 있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생각을 뒤로 하고 그 생각을 놓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귀한 일이고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사야 어제 말씀드린 이사야 6장의 그 말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못 듣게 하시고 못 보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 보고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래도 신앙 양심이 있잖아요. 신앙 믿는 자들이 신앙 양심이 있어서 보고는 뭐라고 못하겠으니까 듣고는 그래도 그 양심이 찔리는 바가 있으니까 차라리 안 보고 안 들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차라리 안 보고 안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면은 현재적으로 그렇게 익숙한 일, 편안한 삶을 그냥 계속 살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이대로 믿고 살겠다는 거지, 뭐 이렇게 변화받아서 새롭게 살고 싶지 않다 하는 그 생각. 아닌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예수님이 그 말씀을 여러 번 인용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아예 13장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아예 그대로 그냥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다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언급하신 바가 있고요.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말씀을 아주 그 이사야의 원문 그대로 길게 그 말씀을 언급하고 있죠.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마치 저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과 같이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 모든 인류에게 여전히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잖아요. 우리 앞에도 여전히 선악과가 놓여 있고 그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주저하는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하고 하는 그 삶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이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케 하신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마음을 고치질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믿는 자들 가운데 그대로 있어서 변화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하는 그런 말씀. 그렇게 해서 계속 살아도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없는 때가 오고야 만다. 그런 말씀으로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그 말씀들에 비해서 보면은 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그 꿈에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하기가 아주 엄청 어려운 그런 일이죠. 아주 엄청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다. 이것은 아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탄 이야기의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몇 번의 성탄을 맞았잖아요. 지금 10번, 20번, 50번 몇 번의 성탄을 우리가 맞았는데 이번 성탄에 더 간절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 성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에게 내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 저희들도 일어나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아래 참으로 하나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저희들이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이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거룩한 성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